계시록 12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의 1차, 2차, 3차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1차 계획은 무엇이고 용의 2차 또 3차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사실상 두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전쟁. 전쟁은 어떠한 세력과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어떠한 세력이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세력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의 세력은 방금 읽어드린 한 큰 붉은 용의 세력이 있습니다.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게 용의 세력은 곧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 그래서 하늘의 두 큰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세력이 형성이 되고 또 한 세력은 바로 한 큰 붉은 용의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세력들은 곧 마귀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아주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이게 이 용, 뱀은 한 입으로 두말할 때 뱀같이 강교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뱀의 세력이에요. 뱀의 세력. 용, 뱀, 마귀, 사단. 네 세력이 바로 용의 세력입니다.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들이고 또 여자의 세력은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아기로 있을 때, 아이로 있을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이 말이에요. 성장해서 장차 앞으로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용은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 용은 아이로 있을 때에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어요.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용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당장 쫓아가서 그 아이를 삼켜버리겠다. 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의 1차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획이에요. 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죠. 죽여야만 나중에 자기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용은 아주 철저하게 그 아이를 삼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이제 낳았으니까 아직 남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린 애기라고 하지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가 이제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남자답네, 다 컸네 그러죠. 다 큰 상태,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예요? 올려가더라. 다시 말하면 용이 이 아이를 삼키기 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뭐예요?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장성한 남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양육을 받는 역사예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차원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하늘 보좌의 차원까지 이 아이로 있을 때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되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남자와 같이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사자. 누가 감히 사자를 공격할 짐승들은 없죠. 근데 사자라 할지라도 새끼 사자로 있을 때에는 새끼 사자가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하이에나를 만났어요. 그럼 하이에나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하이에나가 도망가질 않아요.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물고 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숫사자, 장성한 성체가 된 사자를 만나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겠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감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성장을 해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하늘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한테 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마귀를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한 용, 뱀, 마귀 사단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한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중에 나한테도 얘기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 메시아에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헤롯 왕은 그 소식이 들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알려주면 헤롯 왕이 그 아기를 군사들을 보내서 아예 자라지도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마치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 마귀에게 삼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장으로 마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하는데 뱀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꼼짝 못하고 그 말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분별해 주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대항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 권세로 저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철장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섭리가 있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실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예요? 이루리니.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때에는 마귀에게 삼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원래 사단은 간사하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네? 결국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오늘날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초등학문의 말씀입니다. 초등학문. 어린아이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기운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용의 1차 계획은 뭐예요? 실패.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한 큰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그 붉은 용의 조직체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용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도리어 용은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패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두 세력 간의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늘을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을 차지하고자, 하늘의 권세를 차지하고자. 그 전쟁에서 패한 자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게 돼요. 하늘 전쟁에서 지면 쫓겨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자가. 비유로 말하자면, 세상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두 정당 간에 서로 싸우죠. 그죠? 정당 간에 얼마 전에 싸웠어요. 선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이긴 사람은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갖게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 쫓겨나는 게 누구냐? 용, 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하늘 전쟁에서 이긴 자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1차 계획 실패, 당연히 2차 계획도 실패하고 3차 계획도 실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이후의 내용은 하늘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미가엘과 함께한 사자들은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용과 함께하는 용의 사자들의 그 세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용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요? 깨는 자라. 온 천하가 이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력에 함께 하느냐, 어떠한 세력의 공동체가 되느냐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용의 세력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들입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므로 이 용의 세력들은 이들은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참소하는 자고, 참소한다는 것은 없는 말을,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뱀에 속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예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소하던 자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밤낮. 이것들은, 이 용, 뱀,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자질할까? 밤낮 요 생각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밤낮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에 속한 이 세력들은 밤낮 누구를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쫓겨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받은 그 증거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단이 다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사단이가 없는 하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 그래서 땅에 속한 자를 미혹하고 바다에 속한 자를 미혹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도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건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를 왜 핍박하느냐?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거든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늘에서 안 쫓겨날 텐데, 안 쫓겨날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쫓겨났구나 하고 여자를 핍박해야 하네요.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핍박하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어디로 날아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뱀이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뱀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낯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방이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의 예정한 곳으로 잠시 피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가니까 뭐 도망갔네, 무슨 배도한 여자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할렐루야. 이 독수리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큰 독수리 사명자를 통해서 그 두 날개로 업어서 이 여자가 있어야 될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있어야 될 곳에 피하여 있는다 이 말. 이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그 피난처로 피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과정 동안 또 양육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 양육받는 이 기간은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12발의 면류관을 쓴 여자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무슨 양육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 아들의 양육받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랬죠? 뱀이 입에서 물을 막 토한대요.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독극물이죠. 독극물. 뱀한테 물리면 그 독극물이 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의 입에서 물이 강처럼 나와요? 진짜 뱀의 입에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관해서 거짓말을 증거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 뱀은 사단의 영을 받은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다시 볼까요? 15절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어떻게 해요?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을 그냥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막 쏟아 부으면 이 여자가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떠내려가 버린다.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겠죠.
다시는 출현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예요? 삼키니.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 것은 이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 그 강물을 땅이 마시는 거예요. 땅이. 네? 이게 어떤 말이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이 물은 성경에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네, 거짓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여자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막 시기하고 해서 이 여자를 악한 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강제로, 억지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막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보세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뱀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죠?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맑고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말씀 속에, 거짓된 말씀 속에, 비진리의 말씀 속에 더러운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지체.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한 지체인 것처럼 사단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몸 된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더러운 영의 말씀으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을 강같이 토해서. 계시록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 말하면 여자를 비방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용의 2차 계획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몽땅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받아먹은 거예요. 그 더러운 물을, 그 뱀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에 속한 자들이 받아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자는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의 2차 계획도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차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마지막 3차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자를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켰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이도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켰잖아요.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아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도 있지만 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3차 계획은 나머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어디 위에 섰다 그래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말이에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진짜 저 해변에 바다 모래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용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의 세력, 용의 군대, 하늘에 하나님의 백마 군대가 있는 것처럼 용의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의 군대.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백마 군대. 백마 탄자와 함께한 백마 군대. 이 백마 탄자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백마 군대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마와 탄자가 있고 백마 탄자가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산채로 집어던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용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될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용은 또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용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세력,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뭉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